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구나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을 돌아볼 그런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나 오늘이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냥 달력을 넘겼다 안 넘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다 비슷한데 뭐가 다르다고 이렇게 호들갑이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루의 경계가 있고, 계절의 경계가 있고, 한 달의 경계가 있고, 1년의 경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특별한 기회, 특별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도 숨겨져 있을 겁니다. 아마도 1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1년을 한번 돌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올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쭉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연말이 되어서 어찌나 일이 많은지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야근에 야근, 야근에 야근,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연말이 되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퍼뜩 정신이 차려지는 게 송년주일이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핸드폰에 보면 일정을 표시하는 것들이 있죠.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정을 한번 쭉 점검해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아픈 시간들도 있었고, 힘든 날들도 있었고, 또 위로가 되는 날들도 있었고, 그 안에 여러 날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들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 신명기라는 것은 출애굽 제2세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있었던 사실을 순서대로 말하지 않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래서 정말 삶 속에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실수를 저지르는 건지 뼈아픈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그것을 교훈 삼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일명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오늘 읽은 말씀에 3절의 말씀에 보면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그러면 모세가 거의 죽음에 임박한 그런 순간이 다가왔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많은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주신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역사 속에서, 또한 하나님과의 특별한 계약 속에서 느꼈던 생각,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앞으로 다루고 다룰 내용들을 맛배기로 다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장소가 나왔는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신명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1장 1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에서 구체적인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 지명들이 지금은 어디를 가리키는지 잘 알 수가 없어서 지도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충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숲은 어디 장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얌숲에서 그것은 홍해라고 불려지는 홍해바다입니다. 이 숲을 얘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모세가 가장 먼저 얌숲, 그 홍해바다를 언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해바다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그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곳이 홍해바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늘 익숙한,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민수기까지 다뤄졌던 사람들과 민수기 26장의 이후에 나왔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었죠.
여기서 쭉 나온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그런 신앙적인 체험과 경험이 없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 앉아있는 청년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어린이 이런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본인의 체험이 아직 있지 않은 그런 연령들. 빠르면 그 전에 있을 수도 있지만 빨리 뭔가 깨우쳤다. 그러면 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연령대까지는 그냥 멋모르고 부모가 믿기 때문에 다니는 연령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곳을 들어봤을 수도 있고 듣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 지명을 언급하는 것은 이제부터 그 지명이 특별한 곳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가사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에서 개사곡이에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 걸어서 아니 뛰어서 아니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날아서도 아니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그만큼 역사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찬양으로도 불려졌겠죠. 그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걸어간 것 아니죠. 무엇이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물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요, 뒤로 가면 되잖아요. 후진 못합니다. 왜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기적이 그곳에서 생겼습니다. 어떻게 했냐? 물이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저곳을 들어가 라고 말씀하셔서 들어가니 그곳이 그냥 걸어갈 수 있는 맨 땅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그 장소를 기억하지 지금 꾹 눌러주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될 장소가 요단 그곳이다. 그곳에서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희 부모들을 경험하고 다 주변의 민족들이 다 알만한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에 도전해 주셨다. 그래서 그 많은 60만 명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다. 건넜기 때문에 어디에 있냐? 이미 넘어와서 요단 저쪽에 우리가 넘어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이 지금은 다른 데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8절의 말씀과도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7절이네요. 이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방향을 돌려 행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의미는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그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을까요? 이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할까요? 건너갈 수 있다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엔 두려움도 있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못하겠다 좌절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냐? 아니다. 지금도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앞으로 주어질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능히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지금이 마지막이고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고 새로운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 또한 하나님께서 같이 감당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에 보면 중요한 장소가 또 나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딱 보이는 그 지명이 어떤 지명입니까? 호렙산,
그러면 홍해를 지나와서 그 아래쪽에 바다 넘어 있는 조그만 산, 그 산이 호렙산 또는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십계명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계약이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성막을 제조할 수 있는 법과 제사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를 알려준 것이 호렙산입니다. 거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출동해서 다 같이 출격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길이 11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 왜 지금 40년째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호렙산에서 1년을 머물렀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전에 왔던 길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은 길이 남았다 하더라도 사실 2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머지 38년을 방황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왜 38년이나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했단 말인가? 그 질문의 답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인지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기억해야 될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아픈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민족, 하나님이 가라신 곳, 땅을 기업으로 얻을 그 순간에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긴 시간 방황을 해야 됐을까? 그들은 거기에서 정탐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12명의 정탐을 보냈습니다. 정탐을 보낸 것 자체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들이 알아봐야 될 것은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가 좋은지 좋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보고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싸울 수 있는 건지를 보기 위해서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은지 그것 또한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또 누구인지도 알아봐야 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물건을 싣고 왔습니다. 어깨에 짐고 포도 열매도 굵직굵직하고 먹을만하고. 그런데 그들의 말은 그와 달랐습니다. 좋더라 좋더라 많은, 뒤에가 많은이 붙습니다. 그 앞에 있던 것들이 싸그리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할 때 이렇게 칭찬하지 마세요. 앞에 칭찬이 이렇게 많아. 하지만 이렇게 하면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만 기억납니다. 이렇게 가서 보았더니 하는데 그 결론이 사람들이 말이야 어마어마하게 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성은 얼마나 튼튼한지 하늘을 닿을 것 같아. 우리 절대로 들어가지 못해.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 이건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하나님 미안하지만 거절,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몇 명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10명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단 2사람. 단 2사람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 죽지 않고 살아남은 2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이 말 해주고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들어갔습니까? 2사람이 들어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2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아픔이죠. 뼈아픈 상처죠.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들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된다.
뼈에 아주 새겨 가슴에도 새기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곳에 다 새겨. 무엇을? 절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 안 돼.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야 돼. 그것이 답이야.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으로 행군해야 된다. 가나안 땅은 누구의 땅이냐? 너희의 땅이다. 너희에게 유업으로 준 땅이다. 그래서 정복하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너희가 받을, 차지할 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곳으로 당연히 달려가야 될 의무가 이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게 순종의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말씀합니다. 그 명령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6절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하고 이 얘기가 들어갑니다.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십계명, 또한 율법, 성막을 어떻게 제조하는지 제조법,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 그것을 하나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과 가나안 정복에 대한 명령, 이 두 가지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절대 불순종해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지표로 삼아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고 행해야 되는지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다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야 돼.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야. 말씀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들에게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날 또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마침내는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언약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그들에게도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1년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도 있고 감사한 것도 있고 또한 우리가 뼈 아프게 실수였다 느끼는 것들도 있습니다. 왜 10하루끼리 토탈 다 합쳐서 2년이면 충분할 그 시간이 아니라 40년이 되었습니까? 그것을 돌이켜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10하루길로 갈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저절로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빵빵빵 뚫리면서 누가 뒤에서 밀어주는 것처럼 일이 잘 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아마 그런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돌아 해도 이렇게 막힐 수가 있을까? 이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누가 고춧가루 뿌렸다. 누가 질척질척한 물을 만들어서 내가 가는 길마다 진흙탕길을 만드는 것 같다. 어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이런 순간들도 있습니까?
그런 순간들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돌아보는 시간들입니다. 내가 안 된다고, 이건 더 이상 해볼 수가 없다고, 이게 아니라 혹시 어느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놓쳤던 것은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고 했던 길이 이 길이었는데 내가 잘못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자기 회개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옆에서 찔러주는 이야기가 되는 건 안 되고요. 각자 자신들이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1년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참으로 감사하고, 또한 안 되고 어렵고 힘든 그 순간들도 생각해 보면서 그 순간에 혹시 내가 선택이 잘못되었었던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건 아니었을까? 이런 돌아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점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나아갈 방향도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한 해를 잘 마감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억할 은혜, 회개할 자리, 다시 정할 방향, 이것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남은 3일이 남았죠. 우리가 송년 예배를 볼 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이것이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것은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것을 생각해 보니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비전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새롭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지시면서 2025년도 아름다운 마무리와 함께 2020년